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예쁜 딸들도 오고 막 그래서 너무 좋네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을 바라고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기에 우상이라도 갖다 놔야 돼요. 이걸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영적 세계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말씀하시죠. 구속 사역을. 이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묻겠습니다. 예수님 보이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는 것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시몬아, 너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 너 언제 사람 될래? 내가 너 3년 반을 가르쳤어. 사람하고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는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나? 근데 분명한 거 뭐죠?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던 거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값을 주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 것 같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 마음이 딱 점령당하는 순간 가룟 유다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의지가 아닌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됐어요. 지금 이 공동체, 이 만남, 이 미팅이 끝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이면 이제 재판 받으시고 끌려가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됐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구나. 사탄이 밀가부로 너희를 요구했다? 묻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면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제자들은 업돼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편 왼편 앉기를 구하며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드디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예루살렘 입성한 지도 며칠 되지 않았고, 이제 막 눈에 보기에는 기대 심리가 뭐냐면 이제 주님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진다는 느낌. 이런 저들을 향하여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라 너희를 요구했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영적 생명 공동체예요. 왜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극심한 시련, 10여 년을 몰고 다니는데도 그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을까? 영적인 세계죠. 사울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교회는 영적 생명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영적인 맛이 있어요. 교회는 육적 생명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은혜를 입지만 결국은 영적 생명을 세우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는 영혼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부분은 오늘 저녁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리더들은 특징이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수많은 교회를 향한 그 공격을,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악한 세력을 영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보이는 것만 마이면 안 돼요. 베드로가 아니었죠. 가룟 유다가 아니었죠. 삼각교회에서 두렵고 떨림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내 의지에 의해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부부싸움을 마귀부흥회라고 그러거든. 여러분 싸우고 나면 잘 싸웠어? 괜히 싸웠어? 괜히 싸웠지. 근데 지나고 보면 늘 새로운 문제 가지고 싸워. 싸우던 것 갖고 싸워. 늘 이런 반복이 돼. 근데 그게 묘한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것을 눈이 열리기까지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35년 전에 교회가 이제 심겨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가운데 첫 번째 임직식을 하게 됐어요. 연조가 짧으니까 장로님은 못 세우고 권사님 몇 분하고 남자 안수 집사님 6분을 세우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여성 일꾼들, 여성 섬김이들도 좋지만 뭔가 남성인 움직이면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그 정말 죄송하지만 딸이 정말 예쁜데 또 아들을 키우다 보면 그 딸에게 없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남성 그 성도들, 안수집사 6분을 세우면서 너무 좋았던 게, 나는 안수집사 6분을 세우면 양쪽에서 3명씩 새 날개가 돼갖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왜냐하면 가룟 유다 티오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 신청받아서 예수님이 택하셨어.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이 택하셨어. 예수님이 제자들 택하실 때 그냥 엉겹결에 세워서 기도하고 세우셨어. 기도하고 세우셨는데 12명 중에 1명 불량품 나오는 거 봐. 가룟 유다. 세상 완벽한 게 없다니까. 봐봐요. 초대교회 7집사, 칭찬 듣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헌신된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골라 그 수만 명 교인 중에 7명 뽑아놨더니 그 중에 하나 불량품 니골라 나오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들과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되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헌신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처럼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그게 축복이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매여서 내가 목사인데 했다가는 그건 저주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직임을 맡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복이보다는 그것으로 어떻게 복을 만들어야 되는가. 12제자가 되었는데 가룟 유다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7집사 뽑아놨는데 니골라가 나왔어요. 아니, 내가 안수집사 6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1명이 내가 너무 어릴 때 목사가 되다 보니까 나한테 맡기는 게 불안했나 봐요. 이렇게 자꾸 나를 한마디씩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자꾸 선을 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막 이상한 말을 내고 자기가 목사를 키우고 있대야. 아니, 내가 크는데 왜 자기가 키우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말을 만들어내는데, 교회가 이제 누가 누군가를 모를 때 성장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장단점이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 시험 들어도 교회는 교회대로 가. 그럼 자연치유가 돼. 근데 교회가 작으면 누구 하나 시험 들면 온 교회가 몸살을 앓잖아. 아유, 아무개 집사가 교회 안 나왔대 삐져서 막 어떻게 불쌍해서 막 이게 그냥 이슈가 돼버려. 근데 그런 걸 영적인 세계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인간적으로만 위로한다고 해서 해답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안수 집사가 자꾸만 그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내니까 온 교회가 독감을 앓기도 하고, 뒤에서 사사사사 하는데 미치겠어. 새 가족이 오면 나보다 신방을 더 먼저 가는 거야. 그래갖고 교회 문제는 뭐고 목사님 문제는 먼저 탐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 당신의 교회 생활 중에서 유난히 목사의 허물이 많이 보이고 교회의 허물이 많이 보이는 건 똑똑한 게 아니라 불쌍한 겁니다. 그래. 왜냐하면 그걸 극복하고 은혜 생활을 해야 되잖아. 아이, 교회 그까짓 거 문제 많아. 문제 많지. 그럼에도 거기서 은혜를 보고 사는 게 은혜지. 뭘 그렇게 문제가 많겠어. 아니, 그렇게 말하면 부부는 문제 없어? 집사님 내외부는 이렇게 사는데 집사님 내외부는 가족이 있잖아. 예. 집사님 내외부는 완전해 부족해. 부족하지. 부족하지만 불행하진 않아. 왜 그럴까? 부족을 문제로 만들지 않으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내지 않아. 지혜로운 가정이지. 근데 우리는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부족을 문제 삼으면 가정은 불행해지기 시작해. 옆집은 벤츠 샀는데 왜 우리 집은 중고자동차야? 그럼 이제 불행한 거지. 갑자기 중고자동차가 니어커로 보이니까. 사람 사는 게 그렇거든. 그러니까 막 새 가족이 오면 신방을 먼저 가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뭘 자꾸 써. 그래서 나는 은혜 받는 걸 쓰는 줄 알았더니 틀린 걸 써. 그 제주교 때 의장 몇 월 며칠 날 이런 말,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처럼 멍청하게 앉아서 듣는 사람이 좋아. 이게 지금도 누가 뭐 쓰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저 뭘 쓰나. 근데 미치겠더라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어린 목사로서 그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야. 내가 저 집사를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저 집사를 계속 있다가는 제명이가 제명이 못 죽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특별기도 들어가. 하나님 앞에 다 일러버려. 하나님, 내 발등을 내가 찍었어. 내가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내가 저 집사하고 계속 있다가는 제명이가 제명이 못 죽겠어. 하나님, 합법적으로 좀 해결해 주소. 같은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거로 못 보겠고 비옵난이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위로 데려가든지. 그러려고 보니까 이 기도는 안 되겠더라고. 나도 부모 없이 성장했는데 그 집 애들은 뭔 죄야. 그래서 기도를 했지. 하나님,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저 집사를 감당할 영권이 있는 목사님 곁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났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회사를 옮기는 거야. 그분이 엔지니어라 따라가야 돼요. 이사 간다는데 나 안수 집사 이사 보내면서 감사한 금을 몇 번 냈나. 그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1년이면 이사 간다, 6개월이면 이사 간다. 기한이 정해지니까 안 힘들어. 그런 거 있잖아. 우리의 고난도 몇 년 하면 견딜만 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러면 며느리가 안 힘들지. 근데 저 시어머니가 보니까 저 기운이 나보다 오래 살겠다. 며느리 미쳐버리는 거지. 전국의 시어머니 협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들이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아들이 딱 결혼하면 아들은 며느리 남편이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 소속감을 정리가 돼야 서로가 편합니다. 결혼시키고도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 저것이. 그리고 대립각을 세우고 며느리 집에 들랑달랑하고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며느리 바로 특별기도 들어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아들이 반품되는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반품될 때 아들만 오는 거냐, 옵션이 딸려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들 인생, 시어머니 인생 쫑나는 겁니다. 자식은 말없이 살아주면 고마운 거요. 네, 며느리가 나한테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죄성이야. 그 불쌍한 거 온 거 내가 잘해주면 되잖아. 며느리 불쌍하지 않아. 우리가 알잖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비리가 많은지. 근데 그놈을 사랑한다고 와서 사는 며느리가 고맙지. 며느리 노벨상 주고 며느리가 잘해요? 이런 거 물어보지도 말아. 내가 잘해야 돼. 그 모든 삶이 그래. 아내가 나한테 잘하냐 이게 아니야. 내가 잘해야지. 그게 삶이지.
그렇게 이제 지방으로 이사를 본다고 좀 좋고 기한이 정 이사 가기 열흘 전에 우리 집을 왔어. 집사님이 과일 상자 하나 들고 왔어. 무릎을 꿇고 울어. 세상에. 목사님 저 이사 가요. 죄송해요. 직접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어요. 목사님 아신다고 들었어요. 이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왔어요. 목사님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내가 바보 같았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가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가야 복을 받지. 이대로 내가 가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목사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이러는 거야.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사 가요. 목사님 이 힘든 교회에 내가 직분을 맡을 때는 영원히 목사님 곁에서 동역하려고 임직을 받았는데 이 힘든 교회를 목사님에게만 맡겨놓고 사명 못 감당하고 이사 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죄송한지요. 목사님 먹고 살겠다고 이사 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사명 못 감당하고 이사 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우는데 모르는구나. 모르는 거야. 자기가 아니야. 그래도 이사 가니까 좋더라고.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그 사람 하나 이사 갔는데 교회가 갑자기 행복 모드야.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교인들도 힘들었던 것 같아. 좀 실수해도 괜찮아. 좀 괜찮아. 너무 좋은 거야.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새로 나온 놈은 더 세. 앞에서 달라더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냐면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내가 옛날 거 치워달랬지 언제 바꿔달랬어요. 뭐가 중요한 걸까? 잘 봐. 그 사람은 떠나갔지만 그 사람을 흔들던 마귀 새끼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흔들까?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흔들고 누구를 통해서 집사를 흔들고 권사를 흔들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요구해서 그래. 다리스와 밀가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김 집사가? 아니. 박 집사가? 아니. 누가? 사탄이.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도 모르는 거죠. 밀가부로도 하려고. 밀가부로 던다는 말 혹시 알아요? 이제 우리 저 어르신 집사님들은 알 거야. 권사님들은 할머니들은. 왜냐하면 옛날 키질 있잖아요. 이렇게 키질. 지금은 기계로 다 곡식을 저기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하면 알곡은 안 오르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이렇게 키질. 이렇게 하면 옆에서 이제 동서들끼리 누가 높이 올리는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 진짜 옛날에는 다듬이질 하면서 이렇게 시어머니 이름 써갖고 때렸대잖아. 참 옛날에는 돌도 이렇게 손으로 골랐잖아. 조리로 갖고 10번도 더해서 다 됐다고 밥을 하면은 꼭 돌은 시어머니가 씹어. 왜 그랬나 몰라. 참 하여튼 근데 이렇게 밀가부로도 하려고. 잘 봐요. 잘 봐. 키 위에 곡식을 놓고 흔드니 망정이지 교회를 놓고 흔들어봐. 그런데 그렇게 안 돼. 키 위에 가정을 놓고 흔들어봐. 그렇게 안 돼. 키 위에 내 아이들을 놓고 흔든대. 그렇게 안 돼. 마귀가. 문제는 뭐지? 마귀가 한 번도 마귀같이 안 오는 거지.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를 숨겨. 어떻게? 처음부터 뱀의 형상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제자의 옷을 입고, 때로는 옳고 그름의 말을 입고, 목소리 큰 사람을 통해서 꼭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떠다려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기 이렇게 흔들리는지 몰라. 영적으로. 근데 신기한 게 교회가 한번 분쟁에 휘말리면 이것이 반복돼. 주기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보면 신기해요. 성도들도요, 꼭 5월달에 시험 드는 여자는 5월달에 시험 들어. 아니 그런데니까 진짜 마귀 새끼가 한 바퀴 돌다가 그 자리에 온대잖아.
그래서 삼가 우리가 두렵고 떨림인 거죠. 그가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로 너희를 요구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 방송실 한번 띄워줘 봐요. 그 31절 32절 한번 띄워줘 봐. 31절 3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봐봐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로 너희를 요구했어.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생각은, 우리 기대는 이런 거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마귀 새끼 다 다리 때려잡았어. 이래야 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환경 다 좋게 만들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지?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는 분이 아니야. 더 좋은 환경이 우선의 해결이지 해답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환경을 준 적이 수없이 많아, 안 많아? 많지. 근데 그 환경은 변해, 안 변해? 변하잖아. 수없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그러니까 우선의 응답이 해답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로 너희를 요구했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마귀 다 때려잡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동의하면 크게 하면 해봐요. 믿음으로 이겨라, 이 말이에요.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더 좋은 사람은 없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배우자 앞에서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왜 다른 교회는 좋은 성도들만 많은데 왜 여기 오니까 우리 교회는 쪼들이 찐삐리만 있어, 그러면 불행한 거지. 쪼들이 찐삐리일 수 있지만 내 교회가 그렇게 귀해 보이고, 목사님이 나를 태우고 호텔에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도로에 와서 교회 보이는 데 오면 꼭 고개를 들려서 교회를 한참 봐. 내 교회니까 귀한 거지. 그래서 제가 물어서 오늘 오다가, 목사님 교회만 보면 좋지 그랬더니, 네 그래. 여기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로 너희를 요구했어. 이거 영적인 세계잖아. 근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말은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라. 결국은 믿음인 거지. 누구 해결하는 쪽으로, 집사 하나 해결하는 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믿음으로 이겨라. 그래서 그 믿음이 맷집도 좀 있어지고, 뭔가 이겨내는 영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 밉다고,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그저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 앞에서 견뎠던 것처럼 부단히 믿음으로. 교회가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 자 보세요. 저는 35년 전에 안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이 안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은 안 줘. 내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감동만 주지 돈을 안 준다고.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고 감동만 줘. 그래가지고 이제 안산에 무조건 갔어. 가서 이제 좀 있는 동네는 못 가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이렇게 그런 데로, 지금 그 마을 있는데 이런 데로 왔어. 와갖고 보니까 옆에 성광교회라고 92년 된 교회인데 한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 당시에 이렇게 다. 그 옆에 성광부동산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성광교회 달력이 걸려 있어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네, 저 성광교회 집사입니다. 웬일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교회 개척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배드릴 공간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돈은 얼마나 있어요? 당연하잖아, 비즈니스니까. 돈은 얼마나 있어요? 돈에 맞춰서 얻는 거니까.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줬다니까. 그래서 없는데 왜 왔냐?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이리 가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감동을 주신 양반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냐?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이리 가라더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없어요, 이 양반아. 돈도 없이 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귀찮지. 근데 우리는 또 야성이 있어서 가란다고 안 가. 소파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 주여, 주여. 이걸 10분 이상은 미칠 노릇이지. 그거는 이게 저 사람이 또 갈 사람이 아니다 싶었는지 어디 연락을 해서 오라고 그러더라고. 따라서 갔더니 2층 건물인데 지하 앞에를 막 쓰레기를 치우더니 들어오래. 그게 뭐냐면 그 안산이 초창기에 그 사람이 안산으로 와서 슈퍼를 하려고 2층 집을 지었는데 슈퍼를 설계하고 1층, 2층을 짓고 1층은 슈퍼하고 2층은 주택을 꾸며서 살라고 생각하니까 창고가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불법으로 지하를 팠어. 불법으로 지하를 팠는데 문제는 준공검사 받는 과정 중에서 시청 직원이 보고 준공을 안 내주면서 이 지하를 흙으로 다 메워라. 그래야 그래서 이제 준공을 내줬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관. 불법이지만 세금 내고 벌금 내면 쓰게 하는. 그걸 통해서 그걸 쓰게 해서. 근데 그걸 불법으로 팔다 보니까 공사도 시원찮고 환기통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안 얻어.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걸 데리고 온 거야. 돈 없이 온 걸. 그래서 쓰레기를 치고 되는데 내가 진짜 안 얻는 이유를 어떻게 알았냐면 내려갔는데 보니까 지하실 바닥에 왜 우물이 하나 있어. 문 옆에. 이게 약수터야. 아무리 가물어도 그물은 나와. 그러니까 어르신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는 방수 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이렇게 물 차면 뿌 하고 나가는 거 있잖아.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아무리 가물어도 이물은 나와. 근데 이제 그 우물이 있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지.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 우물이 뭐요? 내가 그랬어.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이거 얻으면 고생이 많을 거야. 어떡하냐. 그래야 내가 안 얻잖아.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근데 돈 버는 사람은 말을 잘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이 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일단 웃어. 일단 딱 웃으면서 이래. 목사님 그 물 떠서 청소하면 물값도 안 들어. 그래. 순간 내 질문은 어디로 가고? 은혜만 남아서. 물값도 안 드는 물이 뭔가 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 저 앞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뒤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뭔가 느낌이 있잖아. 계약을 했어. 그때부터 물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야. 환기통도 없지. 거기서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 예배 드리러 가서 물 퍼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거기서 몇 년 있는 동안 강대산이 2번 썩어서 주저앉았어. 피아노가 녹슬어서 소리가 안 나. 못 되게 돼버렸어. 거기서 매일 기도하는 거야. 저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이 우리 젊은 목사들을 앉혀놓고 강대상을 눈물로 적시기 전에는 부흥을 꿈도 꾸지 말라고. 그 소리를 들은 후 우리는 또 기도를 시킨 대로 해. 강대상에서 매 울어. 젖었나 만져봐. 어차피 또 젖었어.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근데 내가 혼자만 기도할 수 없잖아. 근데 분명한 거 있어. 교회를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가난한 교회가 시작되고 지하실에서 물 퍼내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안 와. 좀 우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 멀쩡한 건 안 오고 꼭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골라서 와. 업어서 데려오고 업어다 데려줘야 돼.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런 소자들을 섬기면서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해. 이게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왜요 하고 싶지만 그런 은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 이제 뭐 함께 기도할 사람들까 만만한 게 아내잖아.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계속
나는 이제 목사지만 우리 아내는 뭔 죄겠어. 애들 키워야지. 또 저녁이면 따라와서. 그래서 기도 한 번은 강대상에서 자울자울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아내가 의자에서 누워 자다가 그래 쫓아갔더니 쥐 한 마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 아내 배 위에서 내보내달라고.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아픔이 왔던 게, 어느 날 집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우리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는 거야. 지금은 식탁들이 집집마다 있지만 옛날에는 양은밥상 있잖아. 이렇게 다리 3개 펴는 거. 그 양은밥상을 펴면서 밥 준비하던 우리 아내가 갑자기 목에서 피가 한 주먹이 넘어오는 거야. 우리 아내가 눈물을 싹 흘리면서 이렇게 피를 닦는데 처음이 아닌 것 같아. 밥상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쏟아서 처음 봤거든.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울면서 이러는 거야. 여보 나 아파. 많이 아파. 아픈 지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한참 됐대. 근데 왜 아프다고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여보 미안해. 당신 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아파서 짐될까 봐 무서웠어. 여보 미안해. 내가 아파서 미안해. 왜 아픈 게 미안한 거냐 이 바보야. 우리 아내는 저 여수 밑에 검은도에서 저 아버지하고 목회하는 데서 살아서 저 엄마 말 안 하는 것만 배웠어. 아무리 힘들어도 굶어도 말 안 하는 것만 배웠어. 왜 아픈 게 미안한 거야. 그러고 이제 병원을 바로 갔더니 결핵이 너무 심해져서 장기들이 무너지면서 독한 약 먹고 씨름을 하면서 우리 아내가 하는 과정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집에 있으면 안 돼. 애들도 있잖아. 시골로 요양 보내야 돼. 그래서 시골로 요양을 보냈더니 우리 아내가 그 시골 가서 요양을 하는 중에 독한 약 먹지, 독한 주사 맞지. 옛날에는 결핵약이 한 주먹이었어. 독한 약 먹지, 독한 주사 맞지,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지, 보고 싶은 가족들 못 보지, 애들 못 보지, 남편 못 보지.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면서 우리 아내는 그때부터 할머니가 돼버렸어.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고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게. 더 주면 망가지겠다 싶어서 우리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 우리 아내가 애들도 케어 못하고 나한테도 도면.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케어 못 해주니까 엄마 이러고 우는 애들이 없었어요. 우리 애들 보고 옛날 이야기하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기억 있어? 그러면 아니. 무슨 기억 있어? 그러면 아픈 거. 언젠가 TV 보니까 걸그룹 애들이 막 춤추잖아 이쁘게. 그래서 내가 아들 너는 저 여자들 중에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한마디로 끝내더라고. 건강한 여자. 근데 그게 그냥 들으면 웃는데 마음이 쓰린 거야. 그러는 중에 기도를 얼마나 시켰겠어 하나님이. 울며 약도 안 들어. 저러다 죽겠다 싶은 가운데 이제 눈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희생제물로 교회를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앉을 자리가 없도록 부흥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도록 이제 부흥되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 이제 도시는 땅값 같은 게 다르잖아. 그때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땅 주세요, 땅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국민일보에 교회 지을 수 있는 땅이 하나 광고가 나왔더라고. 606평인데 평수는 작은데 8차선 대로변에 있는데 당시 10억 3천이야. 근데 그때 당시 10억, 지금 100억도 넘어 그 땅이. 근데 그 10억 3천인데 그 없는 돈에 빚을 얻어서 그걸 계약을 했어. 10억 3천을 정말 반대하는 교인들을 이겨내면서 10억 3천을
막 그 교인들 당시에 21명이 현대해상에 신용보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4억 2천 꺼내고 이렇게 꺼내면서 땅값을 다 내고 우리 성도들에게 막 그랬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 땅 우리 땅이니까 어리없지만 가서 텐트 치고 살자고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땅값 다 대고 알게 된 것은 사기를 당한 거야. 사기꾼이 지 땅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땅을 알아보라고 맡겼더니 그 땅을 갖고 맡긴 사람은 외국으로 갔고 그 땅을 갖고 자기 땅인 것처럼 내놓고 어떻게 팔았냐? 교회 2군데 다 팔아먹었어. 교회 2군데 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지가 줬으니까 꼼짝 못하지만 이 사기꾼은 도망가 버렸고 교회 둘이서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싸움이 붙은 거야. 그게 얼마나 비상이겠어요. 그거 다 빚인데 21명이 신용보증 썼으니 다시 난리 난 거 아니야? 교회가 뒤숭숭한 가운데 하나님 온 교인들과 함께 씨름을 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양보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급기야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서류를 누가 갖고 있냐. 근데 다행인 거 우리가 서류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안산지법이 없었어. 그때만 해도 수원지방법원에 가가지고 그 앞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부장판사야. 그 사람들은 특혜가 있잖아. 특혜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현찰을 딱 2천만 원 주면서 서류 보여줬더니 목사님 제가 땅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맙소. 이기면 내가 이 땅 돈 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막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저 교회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골치 아팠겠어. 근데 중요한 건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뭐 아니면 도지. 근데 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를 사가지고 씨름을 하는 중에 판사가 정해져 갖고 그 판사가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쪽 교회 목사 장로 우리 교회 목사 장로를 불러서 갔더니 그 판사가 어설프게 예수 믿는 판사가 이러는 거야. 그 교회끼리 싸우지 말고 한 교회가 양보하시오. 이게 덕이 되겠어. 그러니까 원래 믿음 없는 사람이 더 잘 봐. 그걸 덕이 되겠어. 근데 둘 다 말이 없어. 양보하려니까 말이 없어. 그러면 뭐 재판해야지 뭐. 결론은 내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부터 놀랄 소리 들어봐. 우리 교회가 빛나교회인데 이러는 거야. 재판을 해보면 결국은 빛나교회가 이길 거요. 그러는 거야. 내가 안 좋았겠어? 여러분은 아멘 안 해도 내가 얼마나 좋았겠냐. 빛나교회가 장로님하고 손을 꼭 흔드는데 그 목사님이 눈물을 뚝 흘리는 거야. 나와서. 나중에 안 거지만 원래 판사는 재판하기 전에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왜 했나 보니까 우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자기 후배잖아. 에? 근데 지금은 판검사 비리가 전혀 없어. 지금은 판사 검사들 비리가 전혀 없어. 옛날에는 조금 있었어. 그래서 윤석열도 너무 깨끗해. 저 사람도. 하여튼 지금은 비리가 없다고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 근데 옛날에는 조금, 그렇지 어르신 옛날에는 판사만이 아니라 다 그랬어. 면허증이 우리 5,000원씩 너 갖고 다녔잖아. 에? 다 뭐 이러고 그래던 나라가 이만큼 깨끗해진 게 복이지. 그랬는데 우리 부장판사가
이게 찔러갖고 그렇게 한 거야. 나중에 알았던 거 이제 그건 놔두고 이제 너무 우리가 이긴다 소리에 줘갖고 나왔더니 구름이 떴잖아. 너무 나왔더니 그 목사님 혼자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싸우면 싸움이고 인사는 해야 되잖아. 목사님 여기니까 장로가 속상해서 가버렸대야.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거 태우고 왔어. 근데 목사님 울어. 그래 이제 목사님 내려주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강대상에서 이제 감사 기도를 1시간 하는가. 하나님 감사해요. 이긴다 소리 듣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네요. 막 그러고다가 기도가 마칠 무렵에 맨 마지막에 안 해도 되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기도를 하나 있어.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입서비스로 그렇게 한 거야. 아까 그 우는 목사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우리는 이겨서 좋은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랬어. 그냥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왜 했나 몰라. 하나님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재명아 네가 양보해라 그래요. 싫어요. 네가 해. 싫어요. 싫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으로 도전을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안산에 목회하러 왔니? 재판하러 왔니? 목회하러요. 너 안산에 생명 살리러 왔냐? 땅 차지하려고 왔냐? 생명 살리래요. 네가 양보하면 2교회 다 살고 네가 달라들면 2교회 다 죽어. 네가 결정해. 그 교회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 교회 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빠서 딴 데 갔는지 그 뒤로 말이 없어. 근데 내가 평생에 나는 좋은 설교자로 살고 싶었거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오래간만에 들었어. 근데 그걸 순종 않고 어떡해. 내가 순종 안 하면서 무슨 좋은 설교자가 되겠어. 그대로 강대상에서 울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양보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성도들이 무서운 거야. 왜? 성도들도 실제잖아. 지금 21명이 연대보증 서갖고 다 신용분 2천만 원씩. 그때 당시에 2천이면 지금 2억이요. 다 신용분리 앉아 간산에 그 어려워가지고 온 사람들 그거 어떡하냐고. 하나님 너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말을 못해. 그 자리에서 앉아서 3일 금식을 했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금식해도. 왜냐면 하도 상황인 만큼. 금식하고 주일날 이제 모였어. 금식하고 모여서 양보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모였는데 퀴즈. 하나님이 나한테 양보하라고 감동 주었고 또 뭐지? 내가 3일 금식했고 그랬으니까 나한테 감동 주신 하나님이 회의하기 전에 성도들도 감동을 주겠어 안 주겠어? 주긴 뭘 줘. 그럼 목회가 쉽게? 하나님이 목사한테도 감동 주고 성도한테도 감동 주면 뭐가 쉬워? 아브라함만 이삭 바쳐라 그러고 사라한테도 알려주면 뭐가 어려워? 근데 아니잖아. 아브라함만 노아만 알잖아. 이게 하나님의 외로움이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제자들이 박수 치는 가운데 가는 게 아니잖아. 다 버리고 떠났는데 홀로 가셨잖아. 이게 하나님의 일의 외로움이거든. 광야 60만 중에 하나님이 계시 일꾼은 모세 하나야. 모세에게 계시를 주면 나머지는 순종이야. 그런데 그걸 못하는 과정 중에서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냐 돌든 사람이 있잖아. 무슨 말인가 알죠? 그 이제 외로운 거야. 그래서 이제 성도들 모아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양보하래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냐 그래. 그러고 울어버려. 저쪽에서 한 분이 목사님 그거 우리 돈 아니여 피여. 목사님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양보하면 다 죽어. 여기 신용보증 산 사람들 다 어떡하려고 그래. 그만합시다. 회의 끝내고 1주간 더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회의 얼렁뚱땅 끝내고는 강대상에서 또 금식을 해. 1주간에 하나님.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집사님 와갖고 내가 어리잖아. 그러니까 강대상에 와갖고 목사님 아직 철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뭘 세상을 몰라. 세상을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기에는 만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도 소용없는 거예요. 재판 붙으면 무슨 믿음이 소용있어. 그렇게 하지 마 목사님. 재판 계속 해야 돼. 뭐 아니면 도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막 내가 말없이 울면서 기도만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때도 아팠거든. 우리 집에 가서 인감도장을 가져갔어. 도장 찍어줄까 봐. 그 씨름을 했어. 그리고 이제 주일날 모였더니 그 수습대책위원회 장로님 뭐 집사님들은 내가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회의하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에이쌍 하고 다 나가버렸어. 그리고 어리버리들만 앉혀놓고 여러분 양보합시다 그랬더니 다 울어. 그럼 결정했습니다. 회의록에 적으세요. 그리고는 옆에 방 안에 있는 데 가서 들어가서 울어버렸어.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힘들다. 말씀 순종하기 너무 힘들다.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겠지만 나는 순종하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 21명 다 어떻게 하냐. 연대보증서. 그러고 막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 우리 교회 김일선 안수 집사라고 남자 안수 집사인데 그 집사님이 노크를 해. 다 성도들 갔는데 열던 일에 목사님 거기서 그만 울어. 나와 나랑 데이트하게. 그래. 나도 울어봐도 별거 없을 것 같고 나와서 같이 차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 그 집사님이 손이 이만큼이 없어. 기계에 눌려갖고 공단에서 일을 하다가 그 없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면서 울어. 그냥 말없이.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목사님 고마워. 지난주에 목사님이 양보하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였어. 나도 목사님하고 같이 금식했어. 목사님 힘내. 목사님 그리고 내가 백령도에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너무 하나님을 세게 만났어. 근데 지금까지 수없이 목사들이 나에게 실망을 줬어. 근데 목사님 얼굴에서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이 내 상처를 씻어줬어. 목사님 고마워. 그래 말만 지가 고맙지 나는 현실이잖아. 재판받고 좀 난리 나잖아. 근데 고마워. 그래. 그러는 중에 이렇게 타고 지나가다가 안산역 옆으로 지나가는데 목사님 땅 저쪽에 차 세우래. 그래서 세웠더니 내리래. 그러더니 이런 배나무밭 같은 데 있잖아. 넓은 데 집사님 그 땅을 보여주면서 이러는 거야. 목사님 힘내.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봐라. 목사님 이렇게 땅이 넓은데 왜 그까지 땅 몇 평 갖고 기죽어서 울어. 목사님 힘내. 이렇게 땅이 넓잖아. 얼마나 땅도 많은데 왜 기죽어. 와 내가 기운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나는 그 땅이 지 땅인 줄 알았어. 지 땅은 한 평도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목회 오래 하잖아. 그럼 고마운 성도들이 말 이쁘게 해준 성도다. 사람이 말에 상처받잖아. 힘들수록. 내가 그 집사님 돌아가실 때 끌어안고 울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다 정리했더니 이것저것 날라가고 빚만 현대해상에 연대보증선 4억 2천이 남아서 그러니까 모아놨던 돈도 없어지고 교회 전세금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빚만 4억 2천. 어떻게? 그 이자가 얼마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울어. 그러면서 또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 열심히 빚 정리하고. 여러분 말도 봐라. 그거 양보하는 과정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나보고 너 돈 먹었냐 달라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바닥에 목사 네가 네 맘대로 하냐고 삿대질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노아가 미친놈 소리 들은 거 마찬가지야. 예수님 십자가 가면 지가 죄를 졌겠지 그래버리는 게 세상이잖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목회를 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하려고 눈 뜨면 불안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면 평안하고 막 얼마나 고함 지르고 기도했는지. 어떤 때는 창문이 열린 거 모르고는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길바닥 지나가던 목사가 들어와서 좀 살살하라고. 근데 내가 견딜 수 있어. 그렇게 울었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시련이 오는 게 6월 달인데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호주에 유학 갔다 온 요섭이 집사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떡하냐, 아무개 집사가 물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래서 나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 나오겠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아니야. 목사님 지금 운전 중이야. 얼마나 운전 있으면 끝나? 10분 있다 내가 전화할게. 그때가 오후 7시 40분쯤 됐어. 여름이니까 화나지.
차 탔더니 전화가 왔어. 목사님 차에서 내려와 그랬더니 놀라지 마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6월 달에 여론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안산도 바닷가거든. 안산이 바닷가야. 시와오라고 들어봤잖아. 그 안산 바닷가에 가서 칼국수 먹고 저녁에 조개 칼국수 먹고 여름성경학교 의논하기로 했다가 좀 일찍 온 집사님들이 너무 일찍 왔으니까 시간 때울 겸 배가 한 척 있으니까 조그만 배 타고 우리 배 타고 유람하다 한 바퀴 돌까? 6명이 타고 돌았는데 그 배가 순간 돌풍에 엎어져서 6명이 물에 빠져 죽은 거야. 그때가 8시가 다 됐어. 몇 시에 그랬냐 그랬더니 6시에 그랬대. 그래서 왜 이제 전화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떡하냐, 사체 세구는 건졌는데 세구가 없다. 썰물에 내려갔는지 다 자꾸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미안해. 그러고 울어. 돈이 얼마가 들어도 되니까 모든 잠수보 동원해서 사체 다 찾아. 밤 10시에 찾았어. 그때부터 속보 신문방송에 3일 나오기 시작하고 안 믿는 징처들 장례식장 몰려서 내 멱살 잡고 목사야 보상대책 세우고 근데 빚만 잔뜩 있는 교회가 뭔 보상대책이 있겠어. 나를 놓아주지 않아. 술 먹고 그 안 믿는 친척들이 그러지. 신문방송 카메라 들이대지 검사 불러댔었지. 우리 아내가 그때 아팠는데 6명 죽었다 소리 듣고 택시 타고 와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나 데려가지 왜 우리 집사님들 데려갔냐. 그리고 막 울다 혼절해서 쓰러지면 응급실 갔다 또 기어 내려오고 이게 반복되는 걸 눈으로 보는 거지. 장례도 오지. 우리 교인들 출근도 못했어. 나 지키느라고. 맞아 죽을까 봐. 많지는 않지만 그러는 중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어.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 목사님 나 우리 남편은 하늘나라 보낼 거야. 장례 치를 거야. 그래서 내가 사체를 영안실에서 그러면 진흙구덩이에 빠졌던 사체잖아. 다 내가 솜으로 닦으면서 미안해 다 만나서 미안해 다 만나서 울면서 연구차 6대 한번 간다고 생각해봐. 방송국 카메라 들이대지. 안 믿는 친척들 보상대책 세우라고 들이박지. 그때부터 안산에 부흥되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 가면 사람 죽어, 저 교회 가면 부도나, 저 목사는 목사 안 돼야 되는데 목사 됐나 봐. 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그리고 몰아붙이는 소리가 한두 개가 틀리는 거야. 그냥 강대상에서 울어. 아무 대책 없어.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울어. 더 미치는 건 뭐냐면 그 6명 중에 한 명이 재정부장이었어. 그 빚만 잔뜩 있는 재정부 누가 맞냐고. 그래서 과일 장사하는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집사님 미안해. 재정부장 좀 하면 안 되겠더니 목사님 그 빚 잔뜩 있잖아. 그지? 근데 내가 못해. 그래서 근데 뭐 집사님 맡길 사람이 없다. 나랑 같이 하자. 그러고 울었더니 목사님 울지 마 내가 맡을게. 그 재정부장 봤더니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또 죽어. 하나님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게 뭐야? 강대상에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그래서 그냥 나 데려가라고. 때로는 울다가 쓰러져 갖고 몇 시간 있다 눈 떠보면 죽었나 해서 눈 떠보면 눈에 소금기가 쩔어서 눈이 안 떠져. 몸은 점점점 약해지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2가지 일인데 몇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이야기하면 기도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샤워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아내도 아파.
안방에 누워있는데 샤워했는데 나른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방에 가서 잠깐 누웠거든.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딸이 내 이불 속으로 쏙 들어와. 그래서 딸 왔네. 그러고 안 왔더니 딸이 그래. 아빠 나 뭐 물어볼 거 있다. 뭔데? 그랬더니 아빠는 왜 엄마하고 함께 안 자냐?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좋은 가정 물려주는 게 꿈이었거든. 근데 아빠는 왜 엄마하고 안 자냐?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내가 딸 끌어안고 딸 미안해. 아빠는 원래 엄마하고 함께 자는 건데 아빠가 아파. 교회도 너무 힘들어. 아빠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딸 아빠 기도 좀 해줘. 딸 기도 소리가 듣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그 딸이 잠깐 있다 내 목을 끌어안더니 아빠 기도하자. 그리고 내 목을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줘요. 우리 아빠 이러다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아빠 살려줘요. 우리 아빠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요? 우리 아빠 살려줘요. 기도하는데 내가 이 딸 기도 소리 가만히 들으니까 딸이 내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 걱정하고. 이게 목사 자식들이요. 목사 자식들은 목회를 함께 한다. 목사 사모는 교회에 다 쏟아냈거든. 사례비 받으면 다 헌금하거든. 그냥 사는 건 믿음으로 살아버리지. 교회 하나 잘 되더라. 그 애들도 못 돌보는 거지. 그러니까 애도 같이 목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면 목사 자식들 보면 내가 꼭 기도해 줘. 또 하나는 오늘은 신방도 안 해. 막 수염도 이렇게 나가지고 강대상에서 울다 깨다 그러는데 집사님 한 분이 엉금엉금 기어와서 이래.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나 기도받으러 왔어. 그래서 오래간만에 기도받으러 온 집사가 반갑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무슨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런다. 목사님 미안해 나 교회 옮기려고. 그래. 왜? 그랬더니 목사님 사람들이 이 교회 하나님의 뜻이 없대. 여기 오면 사람 죽고 부도난대. 목사님 목사 안 돼야 되는데 목사 됐대. 목사님 나 평안한 교회 좀 갈래. 나 좀 보내줘. 나 교회 크고 소용없어. 나 평안한 교회 갈래. 그랬는데 교회를 옮긴다고는 집사가 미운 게 아니라 부럽더라고. 내가 그때 했던 말이 집사님 좋겠다. 갈 수 있어서. 나는 못 가. 21명 현대보증 쓴 사람들 때문에 못 가. 여러분 교회가 힘들잖아. 성도들은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제일 도망가고 싶은 건 사실은 목사고 사모야. 근데 또 견디는 게 교회지. 대책은 없어. 딱 믿음으로 하나. 내가 그 집사를 끌어안고 10분을 울어서 하나님이 집사님 간대요. 이 집사님 간대요. 근데요 하나님 나도 보내줘요. 나도 이렇게 힘든 교회 싫어요. 나도 평안한 교회 좀 보내줘요. 나도 보내줘. 내가 그 집사님을 10분간 끌어안고 울었는데 그 집사님 여적 복하고 앉았다. 간다고 가지는 게 아니야. 원래가 그게 그런 거야. 그래야 그게 교인이야. 싫어. 그리고 안 나오는 건 그건 아직 모른 거야. 여러분 부부가 뭐야? 그만 살아. 그러고 여적 살잖아. 저 왼수하고 그냥 안 산다고 쌈박질을 가던 그냥 끝낼 것 같은데 또 희한하게 또 밥 차리고 있는 나가 보면 밉지 않아? 못 알아듣나? 근데 여러분 어때? 그게 부부야.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고 좋아? 그 집사님 장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 새로 건축할 때 가장 복받아 헌신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교회가 성장할 때는 교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성도들을 키워.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 거대한 눈물, 시련, 희생 더불어 교회를 세워가시는.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복받은 교회가 됐지.
이 은혜가 담겨 있음을 몰랐지. 어떻게 해서 몰라. 그냥 믿음으로 견딘 것 말고는 없어.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때려잡았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믿음이 믿음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돌이켜보니 그 마디마디에 은혜가 있고 마디마디에 축복이 있었고 깊은 골짜기에 빠졌었지만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야.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은혜가 아니었던가? 돌이켜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다 감사하고 울어. 그냥 눈물이야. 결국은 믿음만 남는구나. 오늘 저녁은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은혜 줄 것 같아.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특별 감사 받은 은혜 고맙습니다 하고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유 원래 나흘은 해야 되는데 막. 저 목사님 그게 성도 위하는 마음이야. 나도 목사님 내년에도 또 오셔야 대답 안 했어. 근데 너무 좋잖아. 여러분의 교회 잘 섬겨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왕 승리하는 거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복을 만드는 거야. 수없이 흔드는 요인들 많지만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 흔들려고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